요한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내렸던 행복의 뿌리 이제 6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함,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을 사모하고 또 마침내 그 계명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지키지 못할 겁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나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그걸 사모하고 사랑하게 될까요? 그 계명들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은 진리다라고 시편 119편에 이렇게 151절에 말하고 있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계명을 억지로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진리라고 한다면 부득불 지킬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인데, 계명이 진리인데 그걸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명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는 시편 119편 143절에는 그래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 계명을 지키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이상 억지가 아니고 부득불이 아니라 자원함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걸 알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계명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아니 무익한지 관심이 없으면 당신은 계명 밖의 사람입니다. 그 계명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이 계명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이 계명이 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거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계명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롭게 한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아직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면 나도 경험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난 관심이 없어, 난 계명밖에 그냥 살 거요 라고 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명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 정말 계명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도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고 거기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이 저게 무관한 거. 계명 밖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들은 내 자녀를 떠고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 취급을 했다고요. 그는 아무리 교회 수십 번 와도 개 같은 겁니다. 교회 아무리 수십 년 다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훌륭한 목사가 돼도 계명 밖의 사람들은 개 같은 겁니다. 개 같은 거예요. 짐승 취급한다고요, 주님은.
이방 유대인들이 다 말씀 밖에, 계명 밖에 사람들 다 짐승 취급했거든요. 왜? 그들은 영혼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거든요.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 영혼이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처럼 좀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계명 밖에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그들은 하나도 꺼리키지 않았어요. 왜? 계명 밖에 사람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여러분이 뭐 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닭 잡는 거 보고 닭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인간이 너무나 자기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어찌 그 짐승이 죽는 게 불쌍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짐승 같다는 것은. 이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0.1초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 막 이렇게 기도자 자체하고 기도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자꾸 기도해 가면서 그 다음 말씀 계속 기도하는 거 또 듣고 또 들으면 또 기도해 주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하나씩 뿌리가 잡히고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정말 넌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계명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명에 무관한 사람, 계명에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 밖의 사람, 약속 외의 사람들이요. 주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의 유익을 알고 계명을 지킴으로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인데 주의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다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주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계명이 28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신약에 와서는 그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앞에 소개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준다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주의 계명은 새 계명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계명을 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명이라고 할 때, 주의 계명이라고 할 때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계명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합니다. 계명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들 말씀도 다 계명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느 또 다른 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 말하더니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계명인 셈이죠. 그것은 새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주의 계명을 했는데 구약의 주의 계명과 신약의 주의 계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주의 계명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10가지 이상 얘기하고 10계명을 주의 계명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요. 10가지 이상. 그래서 신약에서 한 가지로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 한 가지로 다 주의 계명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10가지가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주님이 계명이라고 표현 쓴 거 다 합해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런 새 계명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구약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이상 막 주의 계명이 되니까 몇 가지 지켜놓고 나도 주의 계명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킨 것 같아요. 몇 가지 지킨 거 보면.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한 가지밖에 딱 없으니까 한 가지 안 지키면 안 지킨 겁니다. 한 가지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의 구약의 계명이 10가지 이상이니까 20가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20가지 계명을 지키려면 굉장히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 신약에서는 딱 한 가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유롭잖아요.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유롭게 한 신앙이 세계명 아래 펼쳐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경우는 3번 기도했다고 그러면 다니엘도 정말 3번 기도했다고 표현하죠. 또 이 다윗 같은 거 5번 기도했다고 시편에 어떤 경우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교 같은 데는 기도할 때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해도 됩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규약으로, 어떤 규례로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죠. 비록 구약에서는 계명이라고 해서 20가지 계명으로 규례를 정해놓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거 하면 저것도 저것도 다 신약에서 와서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여러분 쉬운 줄 아시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식기도 하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이방인 앞에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자체가 뭐냐면 자유 가운데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 뭐 속으로 해도 되지 당연합니다.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자유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인드를 아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 진짜 주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몸을 치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를 그쪽으로 써야 되는데 안 하는 쪽으로 자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계명과 무관하게 되는 거죠. 계명 밖의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더 열심내고 열정을 가지고 더 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쪽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단체였으니까 이제 시키기 쉽네 한 가지밖에 없으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지 이 계명이지만 여기에 큰 주님의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이 새 계명을 세울 때 주님께서 기준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구약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전전주에 설교에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다른 거죠. 새로운 기준 설정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그분이 사랑한 것이 그냥 뒷짐지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한 것은 자기를 다 희생하듯이.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주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나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명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계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 18절 앞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자신의 선한 목자 선포하고 참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 양들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목자로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것은 사랑해서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서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것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많은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속물로 주려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해 많은 백성을 정말 대속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사랑해서 버리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주님은 누군가 억지로 부득불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와 같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준 설정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목숨을 다 내주듯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이런 기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세계명을 설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구약의 수만 가지 그 계명들을 다 통합시켜서 하나로 딱 설정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주의 계명을 따라서 언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기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과 또 시편 119편과의 말씀에 좀 약간 차이 있게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는 주의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1장 4절에 제목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 말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계명과 진리를 본문에서는 조금 나누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계명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은 진리라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게 일치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일치된 것보다는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순차적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딱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계명과 진리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명과 진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묶여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로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로 행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진리가 분명히 딱 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 또 하나다 분리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표현상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계명은 진리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진리를 행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를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진리를 행하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자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식기도 여러분 속으로 살짝 하는 것보다 정말 드러내서 하라는 것도 우리가 외식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 오늘 식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안 먹어도 그렇게 막 선포하지 않아도 내가 잠시 기도하는 것들 속으로 기도하더라도 소리 안 내더라도 사람들이 안다고요. 바보 금방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뭐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다가 좀 있다가 또 저 사람이 예수 믿나 보구나. 식사를 두고 앞에 기도하는 거 알게 된다고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물론 0.01초 기도하면 모르겠죠. 0.01초 땡 하나님 먹습니다. 땡 하면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하는 행동들은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부러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걸 일부러 저 이방인데 감춰야지. 감추는 것은 이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려면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나도 교회 다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말 하지 않게 되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진리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내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받은 계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할 때 드디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리를 행할 때 드디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 사귐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대충 말해놓고 쓱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정말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3장 21절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빛을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나타나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오늘 내가 받은 계명대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받았다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한번 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새 계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진 바, 이 사람들은 옛 계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세의 십계명 같은 것을 대표하는 그 계명이죠. 옛 계명. 그것을 가진 바라는 거. 이미 가진 거예요. 새 계명을 진행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계명을 우리가 아는 바요, 가진 바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계명, 모든 주의 계명들이 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 계명대로 먼저 행하라는 거. 우리는 그 계명부터 받지 않았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행하지 않고 나는 주에게 새 계명을 받았으니 새 계명대로 하면 되고 새 계명을 행하는 동안 말도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행하는 둥 만둥 이렇게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려놨다고 한다면 새 계명을 그대로 철저히 행하든가 새 계명을 철저히 행하면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때만 해도 핍박받는 시대거든요. 핍박받는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직 자기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안 됐다. 그렇게까지는 사랑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옛 계명 자체가 사랑하는 말씀이다.
부녀여, 우리가 받은 처음부터 들었던 가진 받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사실은 세계명을 강조한 것보다 더 큰 강조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명을 강조하면 바로 세계명을 따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쓱쓱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해 줌으로 말미암아 세계명을 좀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 옛 계명을 따르다가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그러냐? 그러면 내 목숨을 다하여 또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다 승화될 수 있다. 내가 비록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어도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러면 바로 이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다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녀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세계명을 따라서 정말 이제 온전히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귀한 열매와 결실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에게 그 진리를 행하도록 계명을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그 계명대로 우리가 먼저 산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지난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그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특별히 새 계명을 지킨다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의 열매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너와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는 마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지나서 계명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켜서 진리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유에 한 단계 올라간 행복인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기 속에 조그만 제약이 있던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먹는 기회를 가진다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숨겼는데 회개 제대로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게 주님 앞에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하고 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하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나쳐서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진리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자유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하시는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다가 자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넘치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정말 계명을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마침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